올림픽 경기가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2028년도에는 LA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올림픽 경기뿐만 아니라 4개의 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안, 그 다음에 이스미안, 그 다음에 피티안, 네미안, 이렇게 4개의 큰 운동 경기가 지역마다 열리곤 했는데, 이스미안 경기는 고린도에 있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그런 운동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이스미안 운동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죠. 2년마다 열리는 거니까 2년마다 모여가지고 그들은 어떤 경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그 다음에 멀리 뛰기, 그 다음에 권투 시합, 달리기, 이런 운동 경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50년에서 52년 고 어간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이스미안, 고린도에 있는 이스무스에서 이 이스미안 큰 운동 경기가 열린 게 51년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때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그 경기에 가서 뭐 구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스미안 큰 운동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고 바울도 그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미안 운동 경기에서 열렸던 그 운동 경기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 이건 아무래도 달리기, 육상 경기겠죠. 육상 경기를 열심히 선수들이 뛰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달리기를 하죠? 1등 하려고, 그렇죠? 우승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그냥 나는 참가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한다, 그러는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땀 흘려가지고 훈련하고 준비를 해서 거기에 참석했으면 반드시 이 선수들은 전부 다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우승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달리기 선수처럼 이 믿음의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달려야 되죠?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에 우승해서 상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야지 나는 뭐 참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뛰는데 여기 참석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갈 때에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우승해서 상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미안 경기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열심히 달려가서 우승해서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방금 많은 사람이 달릴지라도 상은 한 명만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경기는 다릅니다. 믿음의 경기에서는 다 달릴지라도 한 명만 상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벌써 바울이 받았겠죠. 그렇죠. 뭐 바울이 받을 텐데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려가는 자는 우승자입니다.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한 명만 우승자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은 다 우승자고, 그러니 그들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승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리기에서 열심히 달려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달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경기에서 열심히 달린다는 게 어떤 말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마다 뭘 한다 그랬습니까?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의 헬라어는 뭔가 하면은 엔크라투에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오랜 동안 고된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자, 이런 올림픽 경기, 이스미안 경기가 열리면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보통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되겠죠. 열심히 육체적인 그런 단련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 그리고 뭐 노는 거, 그리고 또 뭐 성관계,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절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할 때 절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고 준비를 해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뭘 받죠?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머리에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월계관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뭇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시간 지나면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일시적인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달려가는데, 자, 우리들이 받을 그런 승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데, 자, 뭐를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절제를 해야 될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를 얽어매는 땅에 있는 것들을 절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승리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절제해야 될까요? 음란과 또 뭐죠?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는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이지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해도 되는데, 해도 그게 잘못은 아닌데, 죄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 그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내가 그걸 해야 될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게 죄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될 때에, 걸림돌이 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거, 그게 바로 절제를 하는 것이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친구랑 실컷 놀고 싶을 때 놀고 잠도 실컷 자고 하는 거 죄가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운동 경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상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는 사람은 그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해도 되지만, 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도 되지만
잠을 실컷 자도 놀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경기에 나가서 우승해서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 운동선수들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해도 될 권리가 있고 해도 될 자유가 있고 그거는 뭐 해도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참는 게 힘들죠.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의 유혹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해도 되는 거를 참는 거는 더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열심히 싸우고 또 죄와 싸우고 죄를 참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참는 것도 힘들겠지만 해도 되는 것, 내가 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내가 해도 될 권리가 있고 자유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아마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달리기 선수가 알지 못해가지고 트랙을 벗어나가지고 여기저기 엉뚱한 데로 막 뛰어가면 아무리 잘 뛰어가도 실격이죠. 상을 받지 못하죠. 권투 선수가 실력은 아주 좋은데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허공에다 대고 엉뚱한 데다가 막 빈주먹을 날리면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다가 내가 막 주먹을 휘두르거나 또 엉뚱한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게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그거 가지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못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라고 막 애를 쓰면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빈주먹을 막 날리면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만약에 권투 시합이라서 내가 주먹을 휘둘리면 누구한테 해야 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군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치는 상대방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 이 말도 또 운동 경기에 관계된 그런 용어인데 내가 내 몸을 친다 이 말은 눈 아랫부분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즉, 내가 권투 시합을 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칩니까? 내 자신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우리 영적인 그런 권투 시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것,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기쁘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내 몸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 달려가야 될 그 고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이 육신적인 안락함과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러면 내 몸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내가 열심히 믿음의 경기를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걸 지금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지금 내가 뭐 벌벌 떨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것도 역시 운동 경기와 관계되는 것인데 남에게 전파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선수들에게 운동 규칙을 전파한다, 설명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탈락하는 것, 예, 규칙을 어겨가지고 탈락하는 것, 중간에 불합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는 열심히 경기 규칙을 다 알려주고 전파를 했어요. 자, 우승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러분 미리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고된 그런 훈련도 참고 모든 것에 절제하고 그리고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규칙을 다 얘기해주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훈련도 안 하고 또 절제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운동 경기에서 탈락해버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정작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갔는데 상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그것을 염려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울 때 3장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절제할 줄도 모르고 또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더 먼저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마지막에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내가 힘들어도 절제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일에 절제를 했나요?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오늘 9장 말씀 앞부분에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그것에 이어서 9장 앞부분에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 제일 마지막 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까봐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는 지금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는 사람이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몸을 평안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마지막 상급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나는 고기 먹는 거 먹고는 싶지만 그거는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절제를 했다는 것이죠.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참고 절제하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는 지금 믿음의 경기를 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 먹으면 좋지만 그까짓 거 안 먹는다고, 그럼 내가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9장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절제했던 것, 해도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했던 것,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은 한 번도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 자기 가족을 부양할 그런 생계비, 살해를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전혀 살해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 바울은 좀 사람이 부족하니까 우리 저 베드로나 저런 위대한 사도들에 비하면은 좀 자격이 좀 모자르니까 살해를 안 받는 거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9장 앞부분에 보니까 자기도 충분히 살해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 복무하는데 월급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 없죠. 농부나 목자가 가서 열심히 농사를 하고 양을 돌보고 일을 하는데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계적인 부분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고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수고와 헌신으로 그들을 돌보며 사역했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들로부터 충분히 살해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전혀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이 살해를 받을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봐 살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있는 이 그리스 지역에는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철학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철학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가진 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수사학, 웅변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학문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받고 그러면서 이런 지식을, 지혜를 가르치며 도시를 돌아다니는 그런 철학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혹시 사람들이 저 바울도 저런 다른 철학 교사들처럼 돈을 받으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전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를 전파하는 사람인가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혀 살해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연히 살해를 받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런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자기가 가서 천막을 만들고 일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도 더 많은 사역을 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충분히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도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 보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일 필요가 전혀 없고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사람들 눈치를 봤어요. 모두 사람 눈치 봤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에게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이 부족한 게 없고 사람들에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자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맞춰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나요? 너무나 심하게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매를 맞았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죠? 로마의 제국의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고 있고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을 절대 매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는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데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죠. 이제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매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다시 말하면 회당을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기도 유대인들처럼 그 규례를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죠. 자, 그러니 사람들은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또 나쁜 율법을 어기는구나 해가지고 끌고 가서 매질을 합니다. 자, 바울은 거기서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나를 매질한다고 감히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고 또 막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끌려가서 유대인의 규율에 따라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죠? 왜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이지만 내가 그들과 좀 가까이 해가지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 중에 좀 한두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바울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바울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양심이 그 복음을 통한 그 자유를 또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만한 그런 양심의 자유가 없는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은 꺼림칙해가지고 고기를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바울도 자기도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따지는데 굉장히 약삭빠르고 또 지혜롭고 또 악착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엄청 많이 남겼습니다. 40몇 조가 되는 그런 영업이익을 남겨가지고 노동자들이 그거를 그럼 우리도 나눠달라, 배당금으로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28,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다 우리에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억 원이에요. 1인당 6억 원의 보너스를 현금으로 다 나눠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권리를 찾는데 아주 지혜롭고 또 재빠른데 다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직원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챙기는 데는 아주 빠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할 줄 모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보란 소리 듣죠. 자기 권리도 모르고 자기 권리도 못 찾아 먹으면 사람들은 바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악착같이 잘 찾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세상은 바라보죠. 안 그런 사람을 오히려 미련하거나 저 바보다 이렇게 보겠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권리 챙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사례비를 받는 게 당연하니까 받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리와 자유도 절제하며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바울이죠. 대단한 바울이죠. 근데 우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만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울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나랑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바울만 뛰는 게 아닙니다. 바울만 이 운동 경기에서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을 그런 운동선수가 아니고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이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리, 해도 되는 일인데, 해도 되는 권리도 있고 해도 될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해도 되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참는 것도 힘들지만 해도 되는 거를 내 권리와 자유를 참는 것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 절제가 힘든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태도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해도 되는 건데 내 권리인데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그거 잘 안 되고 힘들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너무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메달 할 때 시상식 하죠? 여러분 다 보셨죠?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상식은 바울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을 위한 그런 시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시상식입니다. 그 시상식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상식에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열심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